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꼭 붙드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장 말씀도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소망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당시 여인들에게서 가장 큰 수치는 결혼하지 못하는 것,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면 유다 땅에, 온 이스라엘 땅에 전쟁으로 모든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1:7 정도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한 남자를 붙잡고 내가 당신에게 옷도 달라 하지 않을 것이고 떡도 달라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니 나의 남편만 되어 달라. 당신을 통해서 내가 내 자녀를 생산하게 해달라. 이렇게 매달리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민족에게는 어떤 미래도 없을 것이다 하는 무서운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와 무서움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싹이 아니라 여호와의 싹, 소망의 하나님의 싹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절망, 낙심해야 될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 소망의 싹, 여호와의 싹을 붙들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결국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모두 다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잘못으로 인한 징계로 인한 고난이든지 아니면 욥과 같은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이 관영하고 우리가 볼 때 그냥 이렇게 망하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과 위기감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난 중에서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버티고 견디면, 그러면 하나님이 희망의 싹을 틔우고 친히 가꾸어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 다르다 하고 칭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절망할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인내하고 서 있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 악한 것 다 소멸하는 영으로 다 불태워 버릴 것입니다. 먼저는 이 소멸하는 영이 있어서 더러운 것 불태우고 내 마음에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판하는 영도 주십니다. 심판하는 영을 받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세상이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고 누구와 함께 버텨야 하고 어떤 것에서 떠나야 할지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심판하는 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절망이나 낙심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터뜨려 마시게 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걷는다고 해서 내 눈앞에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예요. 지금은 영광된 자리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것은 때문에 이 광야에서 좀 더 좋은 텐트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에 집중하면서 가나안 땅 바라보지 못하니 계속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낫다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느 날 예수 한번 믿고 나서 만세하고 만사 형통하리라가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이 그리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가질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도 지불해야 합니다. 신분의 구원, 칭의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대가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수준의 구원, 성화 우리가 이루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필요한 거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삭, 여호와의 삭을 주시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명하시니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 이루는 귀하고 복된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과 눈물뿐인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심지어 심판 가운데서도 징계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길을 우리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는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